3일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따라합니다. 교회란.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란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교회가 뭐야?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정의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가 무엇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3절, 4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골로새서 교회를 양육할 때 이 골로새서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라나고 있고 열매 맺고 있음을 감사하여서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교회란 정의를 할 때 이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혀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는 더 중요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 교회입니까? 시온성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에바브로가 양육하고 개척하여 세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야, 골로새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는 이들도 있고 돈이나 경험, 사람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3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4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뭐예요?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이걸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성전이 될 수 없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서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시온성 교회, 아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사랑에 대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을 하고 맨날 가르치는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성도예요.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의 대상이 성도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죄인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렇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혼자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방식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짜증난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 우리는 앞장에 고린도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장. 그런데 엄밀히 보면 고린도전서는 우리 다 했잖아요. 1장부터, 그죠?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은사의 범주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보다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을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 4장 8절만 먼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어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겠죠. 너 정도면 겸손하고 너 정도면 헌신하고 너 정도면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래, 너 정도면 됐어 라고 그 소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타내셨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교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지고 무엇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인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시험이 안 되실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성도들 밉죠?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아마도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나 보죠. 목사 믿죠? 물었더라고요. 아니요. 전 지금까지 성도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안 미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험담을 하고 오해를 하여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제일 먼저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곳을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면 뭐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성경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가진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교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쌓아져야 돼요? 어디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온성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박수를 치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구나. 와, 정말로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 공동체예요. 어디에 쌓아둔? 하늘에 대한.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세상 소망을 들이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쌓아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신용은 낼지 몰라도, 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절대 이 세상의 소망을 쌓아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아멘. 사랑의 공동체, 아멘.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공동체, 아멘.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1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말씀은 이만큼 중요해요.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욱더 사모하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이 자란도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로 참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온 천하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전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질 당하고 좀도 먹고 불면 날아가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이 보물은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있구나. 아멘.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어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알고 보니 온 성도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더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 교회에 세상의 소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 그 지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곳이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온성 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온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례식장 갔는데 통곡해서 아이고 했는데 누가 죽었냐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이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한 저의 문제지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자, 5절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은혜를 나눠볼까요? 예수가 뭐가 되죠? 첫 번째가 구주가 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가 주가 되시느니라. 우리 주성이가 다 아는데 주가 되시느니라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셔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실 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라 교회 나가서 예배 이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안 해요. 오늘 깨달은 말씀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아내들과 나누시고 자녀들과 나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교회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 믿음의, 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어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목사를 믿는 믿음으로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과 사랑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요?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 믿음, 사랑,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세상에서 막 살았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 앞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